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전장인데 저희들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559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지난번 제가 병원에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체크업하러 가서 스케줄 해주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저보고 그래 이야기해요. 이 주위에 한국 음식점 어디가 잘하느냐 그래요. 미국 아가씨인데. 그래서 내가 한국 음식 좋아하냐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드라마까지도 아는 거 보면 아마 대단히 드라마를 많이 보는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한류 그래도 진짜 대단하구나. 예전에 제가 선교지 들리면서 일본에 들렸을 때에 그때도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류가 일본에 최고로 많이 거기 될 텐데 목사님 우리가 일본에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한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국이라 그러면 거의 미치듯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초청했는 게 한국분이 하시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이름이 대장금이라고. 그때 대장금이 너무 히트를 많이 치고 하니까 식당 이름 자체가 대장금인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이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장금, 대조영, 허준, 상도, 영계서문, 선덕대왕, 태조왕건, 태왕사신기, 용의 눈물, 해신, 한명회, 이산, 해를 품은 달 거의 다 보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극 드라마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00편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공화국, 제3공화, 제4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포함하지 않고 조선시대까지 사극들이. 근데 이 사극 전체 중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는 것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가 100 몇십 편이 되는데 조선시대로 했는 것이 한 84편, 85편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장금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이란 같은 데는 국무회의를 하다가 대장금 하는 시간 되면 잠시 스탑하고 가서 보고 왔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 인기가 좋았다 그럽니다. 처음에 방송국에서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은 사극을 준비할 때 별로 기대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요즘 시대에
옛날 배경으로 하는 이것이 뭐가 인기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극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공 요인 중에 현대극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남녀 사랑 주제인데다가 그리고 재벌 2세 만나서 신분이 격상되는 것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사극은 소재가 무궁무진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신선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죠. 아직도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는 그 삼국지가 최고 인기 있다 그러죠. 그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쭉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의 불길을 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부흥의 불길을 계속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 역사적인 드라마인 것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불만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표출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썩어져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을 보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실제로는 그에게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상대편 병사가 쏜 그러한 화살이 이 솔기 사이, 그러니까 갑옷에 색 조각이 있는 그 중간 이음새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아합은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연히 몇 가지 겹치면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망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훈련시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겹치는 바람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망하는 것이에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 때보다 다음 때가 더 잘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붙들면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예전보다 지금이 어떠신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믿음 안에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사탄이니까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인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해결하시게 되면 정말 넘어지더라도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이 열왕기하, 이제부터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볼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에는 진짜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아모스, 호세와 오바냐,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했고 왕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백성들이 따라주질 못했고 하나님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바알 숭배, 황금 송아지 숭배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주전 722년도에 앗수르를 통해서 멸망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지도자가 중요하듯이 아버지가 중요하듯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권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넘어가면서부터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백신 관계부터 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베네수엘라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사들을 잘 아시죠? 늘 말씀대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20세기 초반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세계 4대 부국 중에 들어갔습니다. GDP가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패론주의 잘못 빠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 잘못 쓰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저리 되어버렸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리더가 바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보는 거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부인들이 믿음에 바로 들어오면 구원을 이룰 수는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봉은 아버지가 믿음 안에 들어야 된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아버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안에서 소리로 지르고 돈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통해서 존경받으며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도 히스기야 왕이든지 요시야 왕 같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든지 호세아,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바알 종교, 바벨론 종교를 끌어들임을 통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서 약 한 140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흥망성쇠를 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그냥 쇠퇴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중간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때는 엘리사가 전성기였습니다. 아람이 그 강대한 시리아죠. 아무리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당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미가 같은 그러한 주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부흥은 성격적으로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부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수도 없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은혜 받고 심령이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부흥이 올 거라 생각되는 것이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충격요법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사람들이 귀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도저히 회개해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를 세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을 때 어지간한 병들은 음식 조정하시고 운동하시면 대부분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귀찮아서 하지 않고 약을 먹기를 시작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세지는 것이요. 나중에 약도 안 듣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몸이 반응하지 않게 돼요. 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가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승리하셔야 되고 말씀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요. 사실 이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엘리야가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합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 엘리야는 불신앙에 행동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아시아를 찾아가 책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사역을 다 행한 후에 그를 붙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서 엘리사와 헤어지면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더 받고, 그리고 기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1장에는 아합의 아들 아이샤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내용대로, 예언의 내용대로 죽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미 아합 왕 때에 모든 식구들은 남김없이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되게 하고 2년 동안이나 그를 왕위에 두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지켜봤던 것이요. 근데도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 2년 동안 안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됐을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요,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회개하고 붙들고 늘어지면 살 길이 반드시 생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시니,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아시아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두 가지 위기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적인 위기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을 섬겼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시아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에 있을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나라대로 힘들어졌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힘들어졌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거는 이미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게 2년 동안의 시간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었지만 옷을 찢고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자녀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슨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살려주신 것, 자기 조상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 것이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황금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게다가 아합은 한술 더 떠서 바알까지 섬겼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시대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음 시대로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고작 했던 게 뭐냐면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것밖에 교역을 맺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아하시아에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고 경고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압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독립선언을 했고 권력이 누수되게 했고 그리고 또 아하시아 자신이 기대고 있던 난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혀 회개할 기회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하시아가 한 일은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에글론에 가서 귀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에글론의 신이 뭐냐면 바알세부, 파리의 신이라, 파리의 주인이라, 파리의 왕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신자 한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 큰 귀신, 귀신의 왕을 불러서 들어있는 왕을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바알세불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을 것인가요?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 중병이 걸렸는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환경에 따라가 있고 인본주의 인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의로 육신이 안 따라가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결단을 정확하게 바로 내려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할 수가 없어져요. 사람이 놀라운 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자존심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망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반대로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위기를 인간의 생사법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귀신의 왕이란 귀신을 섬기는 거기에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 그랬던 것이에요. 미신을 통해서 병이 나을 것이라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반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가 고정된 운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하나님 말씀과 미신의 차이인 것이에요. 아무리 미래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회개하고 믿음을 부여잡게 되면 심판은 연기되든지 없어집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성으로 들려줄 때 있고
아니면 밤에 자다가도 저를 깨우쳐 하나님께서 깨우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깨워서 분명히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깨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하나님 막아주세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쪽에 들어오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계속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큰 예정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은 다른 일로 뛰어넘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결정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하나님께 넘겨줘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고 재앙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는가요? 믿으셔야 돼요. 확실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왕의 말이 최고가 아니라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지자의 말이 더 최고입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 누가 꾸짖어요? 선지자가 꾸짖잖아요. 우리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줬냐면 디셉 사람에게 이야기,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사람에게 나타나죠.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고 평범한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로 사용하시면서 아하시야를 책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글론에 있는 파리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원래 원래 이스라엘은 가장 풍성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죠. 예언이 풍성했습니다. 예언이 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장 풍성한데 뭐 배우려고 이방 나라의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것도 더러운 파리신에게 물으러 갈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가.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풍성한데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교회 오셔야 말씀을 듣잖아요. 의상 더 풍성한데 어디에 있는 것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돈 장로님 작년 9월 달에 소천하셨죠. 이제 1년 됐습니다. 참 우리 가깝게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씩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영국에 유학 신학교 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국 가서 여러 가지 학위나 이런 것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이 계셨으니까 영국을 잘 아는 것이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신학 공부하러 영국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다 죽었는데요. 영국 예수 믿는 사람 5%도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최종상 목사님, 이런 분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러한 목사님도 저한테 매일 오는 게 계속 그래. 영국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죽고 신학도 다 죽었는데 왜 비싼 돈 들이면서 그곳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데 이웃 하면서 미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집회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 받는다고 해서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점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이래야 되지. 예언받고 당신 앞으로 장사 잘할 거요, 이쪽으로 사셔 저쪽, 그거 점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언 같은 거 잘못 들어보면 그게 잡혀버려요. 꼼짝을 못하게 돼요. 사람은 듣고 나면 계속 생각나게 돼요. 더더욱이나 주의 종이라고 예언 받았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 권사님, 여자 분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 옛날에 부흥회하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당신은 15년밖에 못 살아 오늘부터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름 뭐 이래 적었어요. 적어는 그걸 가지고 꼭 부적 가지고 있듯이 안에 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왔어. 목사님, 다음 달 되면 제가 정확하게 만 15년 됩니다.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부흥사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는 자기 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창호지로 되는 뭐 이래 해가지고 봉지에 여가 이래 아주 정성스럽게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 자리 그냥 찢어버렸어요. 무슨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나오는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15년 중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점쟁이 같이 무당같이 내가 떨쳐버려요. 이분이 계속 자고, 이분이 또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사람, 계속 그거 붙잡고 이제 나는 다음 달 죽는다. 다음 달 죽기는 어디 죽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에글론에 가고 있는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왕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가다가 일찍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이방 나라까지 가느냐. 그러면 책망하면서 왕은 반드시 죽는다.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고 가죽 부대를 차고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봤던 것이에요. 옛날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이야기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라 그랬어요.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 아시아는 군대를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권력이나 돈이나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게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히스기야 왕과 같이 거기서 면백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시아는 교만하게도 자기가 왕이니까 힘으로 끌고 올라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침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시아는 권력으로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 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항상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자기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오라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왕이 오라니까 지금 당장 내려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50부장, 50명을 데리고 갔던 것이에요. 그게 50부장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들 살을지라. 곧 불이 내려서 살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50명을 또 보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했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보시면 왕의 말씀이 당신을 내려오라 했습니다 했을 때 똑같은 말하면 또다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일 같이 읽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왕의 명령으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선지자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제발 내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정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아하시아에 가서 전했던 예언을 다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 것이에요. 아하시아는 정말 능력의 종을 자기 나라에 두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종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종을 두면 뭐 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전거되더라도 내 마음에 기를 받고 내 마음을 막아버리면 끝나버린 것이에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파리 신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 종이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간을 주셨을 때에 고집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회개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환경적으로 민감하기 바랍니다. 아시아는 환경적으로 나라가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가 침상 위에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왜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회개하고 믿음 가지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열리고 재앙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